오늘 제목이 조금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시간 딱 밥 먹고 나서 졸리기 쉬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잠 깨시라고 게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게임 이름은 이름하여 가라사대 게임인데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해 드리면요.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다가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고 제가 시키는 행동을 그냥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 앞에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시키면 그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한번 연습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네, 가라사대에 오른손을 드세요. 왼손을 드세요. 네, 지금 왼손 드신 분들은 탈락인 거죠. 그러면 탈락하신 분들은 팔짱을 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습 게임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요. 이제 가사대 내려주시고요. 끝까지 드시고 계시군요. 이제 게임을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라사대에 만세를 하세요. 오, 네. 팔 아프시죠? 네, 왼팔 내리세요. 오, 지금 내리신 분은 탈락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가라사대 왼팔만 내리세요. 오, 오른팔 내리세요. 오, 네, 가라사대 오른팔 내리세요. 네, 어깨 아프시니까 같이 한번 어깨를 돌려봅니다. 네, 어깨 돌리신 분은 지금 탈락이십니다. 네, 가라사대 어깨를 돌리십니다. 네, 멈추세요. 네, 멈추신 분도 탈락이십니다. 네, 가라사대 멈추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리신 분은 한번 손으로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손 드신 분들도 다 탈락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진짜 가서 이걸로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잠 좀 깨셨나요? 네, 짧은 시간 이 게임을 한 이유는요. 이 게임이 다스림에 관련된 게임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무엇인가 가라사대에 외치는 소리에 집중하여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너무 흡사하게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요, 다스림에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 본문은요, 19장, 20장, 21장 전체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맨 끝에 있는 두 절만 같이 함께 읽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세 장의 스토리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한 8개의 장면이 있고요. 총 8면의 한 개인 또는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씬은 이렇습니다. 네. 어떤 레위인과 그의 첩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첩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행음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 씬입니다. 레위인은 종과 함께 장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다정하게 그녀에게 말하고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쉬었다 가라며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가려던 레위인을 매일 붙잡았고 5일째 되는 날 레위인은 완강하게 거부하며 집으로 길을 나섭니다. 장면 세 번째입니다. 해가 점점 어두워져 갈 때 같이 함께했던 그 젊은 종은요, 가까운 곳에서 쉬었다 가자고 말을 주인한테 얘기하지만 주인은 우리가 속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여 발걸음을 베냐민 지파의 어떤 그런 동네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로 향하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는 이렇습니다. 넓은 광장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인이 왜 여기에 이렇게 있느냐며 자신의 집으로 가서 유하자 합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노인의 집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동네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들어온 손님을 끌어내라고 그와 잠자리를 가지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노인들은 그들을 말리며 자신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과 이 손님의 첩이 있으니 그들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거부하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로 내어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이 첩은요, 노인의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레위인은 집 앞에 있는 첩을 보았고 일어나서 길을 가자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한 레위인은 시체를 12조각으로 만들어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을 받은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고 무리를 지어서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를 끌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4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용사가 모였습니다. 그에 비해 작은 숫자인 26,700명이 베냐민 지파의 용사로 모였는데요. 그 중에 700명은 물매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3차 전쟁을 끝내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 전쟁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올라가라는 답변을 얻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1, 2차는 항상 패했습니다. 3차의 전쟁에서 매복 작전과 미끼 작전을 사용해서 드디어 승리를 하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우리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고 후회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장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결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들이 맹세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방법을 고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길르앗의 여인들과 실로에 춤추러 나온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 등의 방법들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만약 이것이 영화로 나오게 된다면요, 각 등장인물들을 연기할 연기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각 등장인물에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서요, 다시 한번 이 상황들을 재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레위인입니다. 나름 거룩하게 삶을 살았고 용서도 하고 나름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합니다. 첩도 너무하고 장인도 너무하고 상황마저 너무합니다. 나는 계속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다. 다 믿었는데 결론은 사랑했던 첩이 죽었습니다. 이제 복수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곳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도록 고발해야겠습니다. 그들은 망해도 쌉니다. 첩입니다. 내 의사도 없이 나는 첩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서러움을 나는 분출해야만 하겠습니다. 반항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나에게도 자유가 있다고,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목숨을 걸고 외칠 것입니다. 설령 죽게 되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던 아빠에게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입니다. 나는 그저 일꾼입니다. 짐꾼이고 사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종입니다. 주인이 내 말을 귀담아 들을 일은 없겠지만 살고 싶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되고 잘 곳이 있으면 됩니다. 뭐 항상 그렇게 살아는 걸요. 네 번째, 장인입니다. 처지가 좋지 못해서 사랑하는 딸을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항상 내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편에게 잘못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괜찮다고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네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나는 너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이가 찾아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화를 내지는 않더군요. 그러다 나는 내 딸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빨리 가려고 그들은 했지만 나는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그들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입니다. 관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행하지 않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예의가 있습니다. 저기에 한 일행이 서 있네요. 제가 가서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이것이 관습이니까요. 손님을 잘 대해 주어야 하는데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남자 손님을 내어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손님을 그렇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제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그들에게 잘해 주어야 합니다. 기왕이면 저 손님의 첩이 우리를 막아주었으면 좋겠네요. 오호, 저 손님이 자신의 첩을 내어주네요. 다행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불량배입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우리 가족에게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비뚤어질 것입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나만 손해볼 수 없잖아요. 강자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감히 있어서는 안 될 짓을 저 베냐민 지파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철저히 알려주어야겠습니다. 힘으로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도 하는걸요. 우리가 하는 행동은 옳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비록 1, 2차 전쟁은 패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옳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힘으로 굴복시켰지만 국률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맹세한 것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어야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와, 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온 군대를 이끌고 우리에게 찾아올 일이란 말입니까? 언제 우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줬다고 형노릇을 한단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백발백중 물매용사들을 준비시켰죠. 어디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되는지 단단히 보여줘야겠습니다. 하하, 꼴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도망가는 꼴을 보세요. 하하하. 만약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면요, 이 등장인물 중에서 내가 배우가 되어서 연기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을 택해서 연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잘할 수 있거나 감정이입이 잘 되는 인물을 택해서 우리는 그 배우를 연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과 모든 인물들을요, 한눈에 펼쳐놓고 보니 참 이상했습니다. 각각의 상황과 입장을 놓고 보면 다 이해가 되었는데 이 모든 내용을 한눈으로 보니 이상해도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는 없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있는 게 맞나 싶었고, 기왕이면 이런 세세한 이야기, 불쾌한 이야기는 빼도 괜찮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의 기능,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 7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절을 더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경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인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무릎을 탁 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죄 때문이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면 더 이상 이 이야기는 불쾌한 이야기가 아니라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죄인이 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사랑의 말씀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과 이 등장인물 속에서 너무나 선명해 보이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생충입니다. 죄의 기생충입니다. 어느 장면 하나 빠짐없이,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죄의 기생충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 더러운 죄의 기생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 말씀의 엑스레이, MRI, 초음파, 벌레 탐지기를 사용하여 낱낱이 밝혀보고자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먼저 죄의 기생충의 습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붙어있는 죄의 기생충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추적하시고 발견하시며 박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기생충의 습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적어줘도 좋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반응이 나온다면 죄의 기생충이
아직도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없애야겠구나 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특징은요, 회피하고 도망침입니다. 이 벌레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고 도망치게 하는 죄의 기생충 벌레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숨기고 감사 않음입니다. 이 벌레는요, 사랑, 우정, 국률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포장하여 그것이 안전하도록 숨기고 감사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황을 이용함입니다. 날이 어두워졌다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책임을 전가함입니다. 사람을 이용함입니다. 노인은 딸을 당연하게 내어주고 레위인은 첩을 당연하게 내어줍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그 희생이 마땅하다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악행을 저지름, 피해를 입힘입니다.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그 누가 보아도 옳지 못하다는 일을 서슴없이 강행합니다. 또한 그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지을 수 없는 상처나 피해를 고의로 입힙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요, 복수를 함, 자신을 포장함인데요, 이것이 엄청 무서운 것인데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그들과 그 지파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첩을 자기가 내어 주었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일방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사실만 정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요, 무리를 지음입니다. 또 재판관이 되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응징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 세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을 내리려 합니다. 베냐민 지파들은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장면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장면은요, 후회함, 자신의 방법대로 수습함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화내고 심지어 이기기까지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한 수습마저 자신의 방법대로 수습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이 모든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습성은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보고 따르지 않음입니다. 어느 누구 말씀에 순종하거나 말씀 때문에 멈추거나 말씀 때문에 화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였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이 실행되기를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발걸음 속에서 제대로 되는 기도를 했던 인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 사랑이 없음입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어서 나의 원함을 위해 사랑을 이용하고 긍휼을 이용하고 기도도 이용하며 민심, 법, 관습, 지혜, 지위, 힘을 이용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어느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장면별 죄의 특성이라면 죄의 벌레니까 벌레의 특성은 어떨까요? 벌레의 특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든 잘 달라붙는 것입니다. 안 붙는 등장인물이 없고요, 안 붙는 곳이 없습니다. 죄의 벌레가 눈에도 붙고요, 마음에도 붙고, 귀에도, 발걸음에도, 머리에도, 심지어 선한 의도에도, 기도에도 안 붙는 곳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번식하고 옮겨짐입니다. 하나가 두 개가 되며 집단이 되고 나에게 있던 벌레가 상대방에게도 옮겨져서 함께 그릇되게 행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숨어 있다가 몸집을 키움입니다. 복수심, 분노 등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몸집을 키워서 결국에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네 번째는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빠르게 숨어버림입니다. 거룩한 곳, 예배당,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전혀 벌레가 없는 사람이 되며 육안으로 보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죄의 벌레는 구석구석 아주 빠르게 숨어버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함입니다.
불량배들이 밤에 첩을 능욕한 것처럼, 레위인이 홀로 있을 때 시체를 조각냈던 것처럼, 첩이 몰래 행음했던 것처럼 죄의 벌레는 홀로 있는 자리, 죄가 드러나지 않는 물이나 분위기에서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잘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알을 놓았던지 완전 박멸하지 않으면 또다시 생겨나는 것이 죄의 벌레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내성이 생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죽이게 했던 약이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겨서 끄떡없습니다. 죄의 벌레는 내성이 있어서 이제 웬만한 설교를 들어서는, 웬만한 말씀을 들어서는 마음에 찔림이 없고 무덤덤합니다. 여덟 번째는 깨끗한 곳을 싫어합니다. 깨끗한 곳에서는 숨을 곳이 없고 드러나기 때문에 어지러져 있고 더러운 곳을 좋아합니다. 정직한 것, 거룩한 것을 죄의 벌레는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자, 이 모든 죄의 벌레 습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저는 오히려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다 해당되더라고요. 하나라도 발견되셨고 저와 같이 많은 것이 발견되셨더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죄의 기생충을 박멸해야 할 것입니다. 이름하여 기생충 박멸 대작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벌레를 없앨 수 있는지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기생충을 발견하기 위해서, 박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죄의 발견, 죄의 인정입니다. 조금 전 저희가 같이 함께 했던 작업이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말씀이 빛이, 광선이 우리 모든 것을 숨김없이 보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말씀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발견된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임을, 나에게 나온 벌레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료할 때 환자가 되어 나의 아픈 부위를,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듯이 말씀 앞에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정직한 심령을 구하며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인정, 발견, 맡겨드림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두 번째 단계는요, 회개의 소독약입니다. 회개의 소독약을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내용은 회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죄의 기생충을 잡는 유일한 살충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인 회개를 꼭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나의 눈에 죄의 벌레가 있음을, 나의 귀에 죄의 벌레가 있음을, 나의 마음에, 나의 손에, 나의 의로움에, 나의 선한 의도에, 나의 방향성에 죄의 벌레가 있음을 낱낱이 고하여 회개합시다. 나의 눈을 다스려 주시기를, 나의 귀를 다스려 주시기를,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나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여도 이 죄의 기생충은 잘 죽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기생충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전과는 다른 기생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박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 번째,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고 예수님께서 나와는 별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고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으면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아직도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죄에 대하여 아니라고 무덤덤하며 나는 아니겠지요라고 하면서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고통스럽게 죽으신 예수님을 그저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철저히 나의 자격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벌레를 박멸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의롭고 내 안에 원치 않은 죄의 벌레가 몇 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괜찮은데 이 죄의 벌레가 내 몸에 붙어서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벌레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의로우신 예수님께, 죄인인 내가, 이 벌레 같은 더러운 내가 예수님께 기생하여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의 자격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격으로 의인인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십자가의 죽음도 내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내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실현되는 존재, 그 나라를 이 세상에 보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이며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의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1월경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한두어 달 남겨두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죄된 마음이 너무나 선명히 보였고 삶의 모습도 합당치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들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깨끗함 하나만 가져가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끊어야 할 관계, 삶의 습관, 삶의 자리 모두를 깨끗하게 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던 그날 저는 가슴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다른 건 드릴 것이 없어도 깨끗함 하나만 가져가려 했으나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면목 없는 모습으로 앞에 나가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를 받은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여전히 없는 여전히 죄인인 저의 모습이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나에게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나을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깨끗하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기꺼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의동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